네, 오늘 주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신 얼굴들이시네요. 10월 3일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견 전도 캠프 준비는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인도받고 계세요? 권역에서 회장님은 해운대 권역에서 인도를 받으신다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 기본을 물어봐야지.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 주제가 뭐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인데, 여러분 그 교회 전교인 전도 캠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마를 다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응답 저도 제 현장에서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캠프를 하시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 이제 알아서 이제부터 기도해요라고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10월 3일도 응답을 받고 그게 또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갑시다.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맞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인도를 계속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말씀 받았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 자 보여주세요. 어디 있으십니까? 한 주간 응답을 받았을 거 아니야. 자, 성령의 열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요, 스스로 맺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스스로 맺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자, 성경의 말씀대로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하면 딱 아시죠? 이거 무슨 말씀? 자, 그죠? 우리 알지만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랑하고 희락하고 또 화평하고 또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주간 동안 내 열매 맺는다고 좀 애를 쓰셨나요? 자, 볼까요? 어떻게 애를 쓰는 건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딱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나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 다 결론 내리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수고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냐면 네가 혼자서 수고한 거는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늘. 자, 함께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서 함께. 어느 정도로 함께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 자체가 함께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셔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이름이 그냥 함께예요. 함께 임마누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각인하고 그것이 붙잡아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함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그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하실 때 항상 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고 함께 이렇게 그리고 행복 이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딱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최고의 축복, 사실은 축복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냥 존재 그 자체, 그냥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오실 메시아? 모세오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질문이 너무 난이도가 이렇게 낮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막 그런 걸 묻고 그래 이러신 거죠, 그죠? 요한복음 5장 46절 여러분 아시지만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하고 있는 거, 출애굽기, 레위기, 예배에 대해서 민수기, 신명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말씀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성경이 시작과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편의 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뭐냐? 원래 인간을 보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는지 이 원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뭔가 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말은 즉 구원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뭐가 진짜 죄인지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냐.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해볼게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이 없네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죄는요, 죽음을 가지고 오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죄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그냥 본질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들어갔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죄입니다. 이제는 이 범죄한 이후로요, 인간은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데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은 계속 오고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죄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 때문에 그냥 그 죄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원죄 속에서 그냥 그대로 너네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그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요, 믿으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죄 아래서 죽지 않고 죄에서 건짐받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죽음은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예수님이 양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가 화목제물 되셨고 그가 대속물이 되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면서 나의 사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죄가 해결되어지면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이 사실만 딱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막 크게 고민할 것이 사실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함께 이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받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게 그냥 최고 축복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으면 또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인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함께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함께 할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버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버리셨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상당히 이렇게 심플해졌죠. 그죠? 뭘 누려야 될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거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자,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 때문에 죽으리라 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실수와 뭐 잘못과 잘못을 계속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을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좀 계속 실수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캔슬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잡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돌아보니까 와 이제 좀 인간 됐네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좀 뭐 한 60, 70, 80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 한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절대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안에 있는데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이 구원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80억 인구죠. 80억 인구가 나를 전부 다 비난하는 나의 아주 부끄러운 실수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그 수치심이 그 잘못이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에게만 주셨나요? 옆으로 살짝 보세요. 살짝만. 너무 딥하게 보지 말고. 얘도 그랬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정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함께 되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과거의 상처도 우리 집안의 비참한 영적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에서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이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나의 공고함과 나의 부족함 붙잡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말씀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쳐내봐봐. 탁탁탁 다 쳐내보고 한 개만 남아야 돼. 그럼 뭐가 남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와,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등장했군요. 우리는 인간은요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맞아요. 나예요. 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고급지게 포장하고 있다가도 결국은 저게 딱 건드려지면 창세기 3장으로 싹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 네, 이렇게 되어지죠. 사람은 희한하게 나에 대한 게 강렬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랬는데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로는 더 강렬해진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길을 그런 어떤 상처와 어려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다 무너지는 바벨탑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냐? 함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지는 인류의 가장 비참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거짓말쟁이 아비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 죄를 범한 그 사건 에덴 동산의 그 사건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자, 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잠시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의 떠남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태어났던 우리 모두는요, 요 안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염려, 고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주장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자신을 더욱더 나 중심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고단한 거예요. 그 무슨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을 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를 갔는데도 내 인생은 더더욱 고달픈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다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며 하나님 떠나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의 손에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나를 유괴한 유괴범한테 그를 아버지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길을 열으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문제를 가져다 줬던 그 원인 제공자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사단은 내 인생에서 떠나갔고 사단의 그 모든 이 전략들을 무력화시키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 길이 바로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읽었던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답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그가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그 이름을 메시아라 하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 해결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냥 믿었을 뿐인데 더 이상 나는 지옥에 가려고 해도 구경도 할 수 없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회복. 자, 이제 함께 아주 간단하죠.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함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우리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결국은 공생의 3년 마지막에 계속 주시는 말씀은 성령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이제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우리의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이 진리이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서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777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네, 거기서 오는 힘과 거기서 오는 평안과 모든 답을 아침에 미리 다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과 응답들이 이미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않고 하루를 그냥 분주하게 눈뜬과 동시에 달려나가면 이제 요거를 좀 많이 놓치죠. 그죠?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이 함께한 이유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점심 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 주간 좀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죽음에서 살았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의 비밀들을 한 주간에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함께의 축복들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방금 읽었잖아. 너 안에 있겠다라고 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자,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혜정이한테 혜정아 점심을 먹자라고 만났어. 혜정이랑 이제부터 내가 맨날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굳이 돈을 다 탈탈탈탈 남한테 주고 혜정아 같이 밥 먹자라고 하겠어요? 카드 들고 가겠죠. 혜정이 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세요?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냐? 보좌의 능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능력치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앞서, 그렇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내가 지금 다른 해외와 연결되어서 또 뭐 바이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곳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과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상처 많죠. 그죠? 그리고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 미래. 이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과거를 완전한 발판으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역사하셔서 내가 과거에 생각도 안 하고 싶었던 그 과거 혹은 제발 좀 이제 좀 잊고 싶어서 등 돌리고 있었던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발판으로 새롭게 살리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생기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가 늘 뭐 답이 없었던 나는 오늘도 늘 기대가 없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 그냥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도 다 답으로 오늘도 최고의 축복으로 미래는 놀라운 응답으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답이 나오죠. 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나 순간 엄청 고민했. 자, 그리고 이제 나를 속였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거를 오히려 정복하는 그 힘까지 나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풀어서 하니까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재해석하고 통달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력,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건강, 빛의 경제, 제자의 힘, 만남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증인으로 다 모든 걸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게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천망대와 성전 건축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나에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탐나십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가진 자들이십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학원복음과 같이 흐름 따라가고 있거든요. 학원복음에 질문했어요. 아니 왜 아수르 아람 나라에 고난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또 그렇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왜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했나요? 라고 합니다. 답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어야 했을까요? 자, 오늘 아침 9시 예배 드렸던 사람 답을 해줘야지 나한테. 아니 아침 9시에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렸었던 선생님들. 밀라 내가 하나도 안 들어봐서 뭐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아주 뭐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우리로 지금 시간을 해볼게요. 80억 인구 대부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해야겠거든. 그리고 80억 인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도 노예로도 속국으로도 유랑민으로도 막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 어떠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그 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 나는 함께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길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 사람 하나님 떠나 있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오는 모든 축복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나를 딱 봤어.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딱 뜨고 777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했던 출근 현장이 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약해. 누구한테 뭔가 나 여기서 이런 일해요 말하기도 좀 민망해.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노예이고 포로고 속국이고 유랑민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현장, 지금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가지고 뭐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거 딱 잡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 운동의 일을 이루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요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나는 거기서 옆에서 거들 뿐. 그죠? 나는 그냥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쓰임 받을 뿐인 거죠. 내가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실제로 내가 제일 먼저 누리는 거죠. 가장 많이.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 네, 제가 혜빈이를 잘 알면 혜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 진짜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모르면 말 못해요. 그렇게 뭐 나중에 알려줄게 하겠지. 모르니까. 근데 같이 있으며 함께 있으며 함께를 누리면 증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번 주도 또 마찬가지로 기도예요. 그죠? 기도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기도 시스템 확인해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을 정말 누리고 그게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입니다. 일주일만 입 다물고 기도해도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기도할까요? 진짜 하나님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내가 근무하고 또 공부하고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만 증언하시도록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낮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시다. 간단하죠. 더 낮에는요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요 기도만 계속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밤에는 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또 3집 중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누리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보름하는 또 주일로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함시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현장에 또 캠프를 두고도 기도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이 또 여러 또 친구들과 가족들을 두고도 또 기도하고 계실 건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사하면서 이 기도 우리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할게요.